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수많은 대군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의지했는데 이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어요. 온 백성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도 가슴이 아픈 사건이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임종한 이후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바로 연이어서 또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9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죠.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도심,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느냐? 동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그 말씀은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고, 아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낙심하고 실망할 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요, 암담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요,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제만 보더라도 우리 코로나19 확진자가 굽고 짧게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가요 1880명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경기도가 제일 확진자가 많아요. 경기도만 어제 600명,
서울특별시 526명, 그 다음에 3위가 경상북도 111명, 그 다음에 4위가 인천 92명, 그리고 부산이 86명, 경상남도가 79명, 충청남도가 75명, 그리고 뭐 제주도나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북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80명. 수많은 사람이 TV를 보면서 야, 이건 나도 언제 이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어요. 마치 현실을 보면은요, 절망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음의 꽃을 피우고 대화를 나눌 때 식탁이 대화 광장이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바람처럼 자꾸 스쳐가고 빛처럼 우리의 가슴을 젖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모일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황과 현실과 형편은 암담합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고 더더욱 충격적인 현실은 아프간 사태예요. 탈레반이 장악을 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카불이라는 그 공항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나는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2살 먹은, 1살 먹은 그 어린아이를 미군들한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영원히 부모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라고는 그 2글자. 나는 여기 아프간에서 자유 없이 살지만 너만큼은 유국에 가서 살라고 그 2살 먹은, 1살 먹은 아이들을 막 던져주는 거 아마 TV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요 오늘 보여주려고 했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정보가 빠르니까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앱이 깔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 다 죽여버려요. 예. 미군들을 도왔다 해가지고 36명을 끌어다 놓고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총을 10발씩 쏘아 그 자리에 죽이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 보았을 거예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는 정부군 경찰청장을 잡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20발 총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런 현실 얼마나 암담합니까? 두렵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3개월 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6.25를 겪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어린 정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미군이 물러가라고 철수하라고 지금도 데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불안정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파견 나온 미 사령부 그분이 남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됐다라고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언제 미국이 대한민국
포기하고 철수할지 몰라요. 이 남한 땅만 하더라도 12년 전에 황장엽 씨는 5만 명 이상의 빨갱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12년 전에. 현실은요, 암담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나타났어. 마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 현실과 현재 상황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 그러면 이전에 뭔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후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어막,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 말은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 나를 바라보고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그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은 14장에 보면은 모세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렸어요.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대동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그 말씀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대해서 휴증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휴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말씀대로 떠났지만은 가나안 땅에 올바르게 정착을 못했어요. 85세였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년 만에 전쟁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나날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말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희망이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3년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왔던 그 여인들한테 나타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평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느냐? 네 마음이 평안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이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는 전부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갔던 그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 두려운 세상입니다. 긴장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셔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항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자꾸 침공하려고 해요. 삶 속에 항상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공격을 합니다. 뭘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어느 때는요 현실을 통해서, 어느 때는요 환경을 통해서, 어느 때는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막아주느냐? 이 사탄의 귀신의 마귀의 공격을 누가 막아줘요? 우리의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나는 너의 방어막, 막아준다, 방패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는 지금 현실을, 상황을, 현재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섬겼던 그 수고로움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재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찾아올 수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떨립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하늘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 흐르는 그 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생명의 주가 되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하면 우리 가슴속에 떠오르는 게 불의 사자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물어서 메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그 과부가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빵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너무 냉혹하고 냉철하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응? 그때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갖다 주었더만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가정에 먹을 것이 충만히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적의 사람이에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3층으로 다락방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시신을 끌고 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이지 않아요. 그때 850명가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어깨가 올라갑니까? 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접하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라 하니까 그 형편, 불의 사자, 기적의 사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지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 그 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해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 이런 능력의 사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850명과 전투에서 싸워서 그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한꺼번에 목을 쳐 다 죽이는 그러한 개선 장군 엘리야도, 기적의 불의 사자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 형편을 바라봤기 때문에. 누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으면은 하나님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했겠어요. 왜? 형편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얼마나 비겁합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개선 장군이 되었던 엘리야도 형편을 보니까 한순간에 비겁한 사람이 되고 도망치는 위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여호사에게 매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는 자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부족함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가리켜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매일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리드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은, 따라만 합시다. 어리석고 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도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내가 지난 과거에 어리석었어요, 약했어요,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강한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담대한 사람이 되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력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진군을 계속 이어감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한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적들은 어린아이 같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강한 요새는 초막과 같을 것이고, 철병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의 잡초와 같이 약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봉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도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지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연약한 여호수아가 강한 자가 되고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뭔가 사업에 도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신령한 축복과 그리고 신령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들도 역시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나와 동행의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